말씀이 명령입니다. 이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나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는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야,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이것은 명령인데 내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리는 굉장히 준엄하고 굉장히 엄한 그러한 명령이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하나는 아직 한편으로 치우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삶이나 목회자의 삶이나 믿는 자의 삶을 통틀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단순히 착하고 손해보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뭐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이지만 네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한 이 기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21절에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짐작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위에 감독들을 뽑는 것, 그리고 감독의 자격,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위에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한 뒤에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 위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잘 지켜라.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천사들을 그냥 천사들이라고 쓰지 않고 선택받은 이라는 이 단어, 천사들이라는 그룹에서 선택받은 그룹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택받지 아니한 천사들의 그룹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적 상식으로 선택받은 천사들은 누구이고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선택받은 천사들,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 모든 천사들. 이 개념을 이해하면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분명히 선택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천사들은 다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명을 받아 수행하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이나 모두 사람을 섬기는 일에 보냄을 받은 것이다. 즉 이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착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즉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 우리를 유혹하는 천사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이거 다 하나님의 요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선한 짓을 하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이렇게 이끌어 가심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장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교묘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선택받은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돕는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받은 천사들이 누구인가? 지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거예요. 엄하게 이것을 꼭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에 보증으로 세웠거든요. 그 말에 뒤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나의 뒤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선택받은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요 셋의 보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왜 이렇게 했냐면 바울의 개념에서 초기 이 기독교 공동체에 바울이 말할 때 아직 성령의 어떠함, 즉 성령이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은 약 300년이 지난 뒤에부터 명시가 돼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약 300년 정도가 흘러야 됩니다. 물론 요 초기 공동체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어떠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요 개념이 성령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부름에 대한 이름을 규정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선택받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천사들이라는 것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즉 내 말에 이 권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앞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선택받은 천사들,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건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권위 있게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꼭 지켜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뭐가 중요한 거냐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위에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거나 나이 든 과부를 교회에서 명부에 기록해서 생활비를 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것 편견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것처럼 지켜야 된다. 즉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감에 있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디모데는
유대계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자신의 베이스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어리서부터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 영적인 스승은 유대인의 베이스를 가진 바울인데 이 바울은 조금 특이하게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으로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왔습니다. 디모데 전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젊은 디모데가 오므로 교회에서 디모데를 업신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쳐다보면 누구에게 마음이 갈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배경이 똑같네. 이 사람은 바울하고 친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스승의 우호적이네. 이 사람은 좀 반대하네. 저 사람은 말을 들어보니까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그걸 섬기러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하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네게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편한 대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견 없이 행하라 라는 말은 너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왜 명령이라고 하냐면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6장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종들이 자기 상전에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고요. 같이 있는 말입니다. 편견 없이 행하라 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편견 없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편견 없이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종들은 상전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편견 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직자를 세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임직으로 세우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가 커진다고 해서 임직을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아이러니인데요. 그럼 이 아무나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그 조건들이 있죠. 이 감독의 조건, 집사의 조건,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서원한 나이 많은 여성들에 대한 조건들.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하고 또 믿음의 선한 증거들이 있는 여성이어야 하고 또 젊은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어떠한 일로 재혼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스스로 자기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잘 살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 즉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 또한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너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인데 이 간섭하는 일로 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에서 자신을 지켜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안 잡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대충은 알겠는데 어떠한 거지?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뒤에 말씀 보면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죄에 동참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죄가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 즉 죄라는 것은 결국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드러난 뒤에 드러난다. 결국 다 드러난다. 죄는 결국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너는 죄에 간섭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질 때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다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죄에 간섭해서 너의 덕, 즉 목회자나 성도의 덕을 결국은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간섭하지 마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말, 결국 드러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앞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선함도 이와 같다. 즉 죄를 짓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결국 순서가 있을 뿐이지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특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엄히 명한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편견을 가져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직분자들을 세우지 마라.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그 선한 증거 시험해 보고 판단해 봐라. 그리고 선한 증거가 드러날 때 세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잘 세우라라는 말이지만 그거의 중심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라. 그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드러나니 너는 선을 행하고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두 가지 큰 줄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라는 생각. 또 한 생각은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두 줄기에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뒤에 보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진리라고 말해도 되는. 왜냐하면 직접 말씀하진 않았지만 바울이 뒤에 세 분이 대리인으로 지금 바울을 내세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줄기가 되어도 되는 것이죠. 되어도가 아니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 부탁을 해요. 너의 위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물만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건 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보편적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의학적인 것이죠. 의학이 발달하여서 예전에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속을 알죠. 그래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제 믿음에 있으니까 내가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기도하면서 이걸 잘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물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맞다. 그러나 하지 마라. 포도주를 써라. 보편 은혜를 누려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떠나갔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도라는 것에서 바울은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편 은혜를 누려라.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능력자라면 야 와라. 내가 기도해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편지에서 보면요.
디모데를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내가 속히 가겠다. 갈 때까지 너는 잘 지켜라. 이렇게 말도 하고 보고 싶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 너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라. 즉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 은혜인 의학을 잘 이용해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라고 누가 권면하냐면 능력의 종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목회자인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낫는 게 맞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쓰는 것 괜찮다. 써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보편 은혜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신앙에 갇혀서 신앙이라는 이름에 신앙은요 우리로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넓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 어떤 것 껍데기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신앙 안에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구원은 물론 신앙 안에만 있습니다.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보편적 은혜로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세요. 이 모든 사람이 누림에 있어서 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이 보편적 은혜를 오히려 신앙의 당사자들이 누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편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말하는 건 디모데야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병을 그렇게 고치는 것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편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 리더인 디모데가 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 다 이것이 죄로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설명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죄에 대한 간섭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이러는 거죠. 저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거나 이러면 막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없는 게. 목사가 이래버려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병원 가는 게 죄가 돼요. 나는 병원 가야 돼. 믿음이 없나? 내 애가 지금 열이 막 올라가는데 병원을 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보편적 은혜를 목회자인 네가 인정하고 사용해라.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에요. 죄의 간섭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에게 그 죄책을 심어주거나 목회자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고 조금 쉬겠습니다 하는 것과 감기에 걸렸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좋은 것이죠. 뒤에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맞아요. 때로는. 그러나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나는 병원 가야 되는데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병원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 기도로 이겨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거림이 되고 그 성도에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인식되어져 버리죠. 그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보편 은혜를 교회의 지도자인 네가 인정하고 사용할 때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권면과 동시에 목양에 대한 지혜를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 신앙의 큰 줄기들을 너가 아니라 나로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